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시 어떻게 되어주셨다 하시고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50명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르사대 이 사람으로 함께하라 하시되 그곳에 장로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은 수가 5,000이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베풀을 위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남은 거를 거두어 그리스도께 하시라. 합독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0그릇 가운데 찼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드레의 순종 이렇게 정했습니다. 안드레의 순종, 또 안드레의 믿음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가끔 이제 5일장이 서면은 동네에 5일장이 서면은 이 장터에 가게 됩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이 계신데요. 저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미가 있어가지고 옆에 서서 이렇게 구경하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기계인지 아시죠? 예, 이 뻥튀기 기계입니다. 뻥튀기. 어머님이 옥수수나 또 이런 것들을 잘 말리셔가지고 장날들은 그것을 이렇게 들고 가셔서 장을 보시기 전에 저기다 먼저 맡기고 장을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장 보고 다 오실 때 그걸 찾아갖고 오시는데 맡길 때는 요만한 봉지를 맡겼는데 찾을 때는 이만한 봉지를 찾아갖고 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 몇 달 동안 간식으로 잘 먹지요. 참 어렸을 때 빼놓을 수 없는 간식, 옥수수, 또 쌀, 또 보리 같은 걸 넣어도 이렇게 맛있고요. 참 얼마나 귀한 간식이고 추억의 간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한 말씀에 보면은 이 뻥튀기가 생각이 나요. 이 작은 음식 5개의 떡과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 5,000명이 먹었다고 하니 참 그런 이야기를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읽어보면 옛날 그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지 않습니까? 무리가 나오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의 참제 마음을 아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 육신이 연약한 분들을 다 고치시고 참 그렇게 예수님이 치료하시니까 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참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한참 말씀을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하고 이제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 때가 되어서 예수님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하니 이 무리들을 말씀만 줄 게 아니라 또 음식도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일까를 예수님은 생각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먼저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물어보시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면서 빌립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이제 시험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이 테스트, 넘어지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훈련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있고 사람을 양육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늘 트레이닝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또 우리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시험을 하시죠. 이 빌립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에 7절에 보니까 빌립이 대답합니다. 한 사람씩 조금씩만 떡을 떼준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어치의 떡은 사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하죠. 200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달러를 쓰잖아요. 그 당시에는 데나리온을 썼는데 한 데나리온 하면은 노동자의 한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파트타임으로 일해도 시간당 10불 남짓만 받아도 하루 일하면 100불은 벌잖아요. 그래서 100불씩만 따져도 200데나리온이니까 2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그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들에게 4불짜리 김밥 하나만 주려고 해도 2만 불은 필요한 것이죠. 네? 4, 5, 20. 2만 불이 필요하니까 이 필립이 얼마나 수학적인지 몰라요. 계산이 빨라가지고 계산하니까 주님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도 없고 저도 돈이 없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먹이겠다고 하는 그 계획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필립이 계산해 보니까. 이 말씀이 오병이어의 말씀은요,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유일하게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 중에 유일하게 오병이어의 기적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근데 누가복음 9장에도 보면은 이 오병이어를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9장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무리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어떻게 먹이려고 하는지 그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제자들마다 반응이 다르지 않겠어요? 믿음의 크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빌립은 식사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딱 계산을 했지만 자기가 뭐 얼마를 뭐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주님 제가 거기서 뭐 한 50데나리온 내겠습니다. 아니면 10데나리온이라도 제가 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판결만 내려진 거예요. 그게 섬기려고는 안 하는 거죠. 빌립은 스마트하고 똑똑했지만 섬김의 은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또 누가 있었냐면 안드레라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안드레라는 제자가 어린이가 갖고 있던 도시락 하나를 갖고 예수님께 나오거든요. 그 도시락이 바로 오병이어입니다. 5개의 떡덩어리, 떡병자 해가지고 오병, 5개의 떡과 물고기 어자 해가지고 2어, 2마리의 물고기. 한 어린이가 점심, 저녁 먹으려고 갖고 온 도시락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안드레가 어린이에게 양해를 구했겠죠. 그러면서 주님께 갖고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이것뿐인데 이것이라도 쓰실 수 있으면 주님이 쓰십시오. 그런데 이 도시락 하나가 5,000명이나 되는 이 무리에게 얼마나 되긴 하겠습니까? 제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고 이렇게 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야, 이거 갖고 택도 없잖니. 이거 가지고 무슨 5,000명을 먹이냐. 그냥 어린이나 먹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을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그것은 오병이어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안드레의 믿음까지 받으셨어요. 안드레의 그 작은 믿음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헌물을 드리면 주님이 이 달러만 받으실까요? 믿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을. 온 세상에 만물의 소유주가 주님이신데
주님이 필요한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훈련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지금도 제자들이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걸 다 아시지만 제자들에게 미리 테스트하신 것은 제자들의 믿음을 훈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필립은 훈련에 페일했어요. 스마트하지만 페일했지만 안드레는 합격한 거예요. 믿음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오병이어를 가지고 기도하시지 않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십니다. 음식을 놓고 감사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나눠주잖아요. 잔디밭도 다 함께하라 하시고 이제는 나눠줘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오병이어가 아니라 한없이 공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어지세요? 아멘. 믿어지세요? 아멘. 근데 어떤 분들은 못 믿는 분들이 많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 다니시지만 못 믿는 분도 있어요. 왜 못 믿는가 하니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계산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논리적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많을수록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인간의 지혜에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인간의 합리적인 계산에서 나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의 역사는요, 초자연적인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인간의 지혜와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한계적인 지혜로 예수님의 기적을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믿어야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야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불치병을 낫게 합니다. 죽었던 생명을 살아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합리적인 것만 가지고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안드레의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5,000명에 비하면 오병이어는 정말 보잘것없는 음식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도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때 한두 번은 망설였을지도 모릅니다. 이거 주님께 갖고 나갔다가 이거 혼난다는 거 아닌가? 주님은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거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 아닌가? 망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말씀을 전하는데 바리새인들의 말씀과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안드레도 그 속에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주님은 또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믿음, 순종의 기적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거인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가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을 통해서 다 읽어보셨잖아요. 어떻게 어린 소년이 그 물맷돌 하나 가지고 그 큰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어요? 담대하게. 골리앗 뒤에는 블레셋 군대가 쫙 있는데 어떻게 거기 담대하게 설 수 있어요? 골리앗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를 개로 여기냐? 막대기 갖고 나한테 나오게? 골리앗이 그랬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그리고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도망가요. 여러분, 다윗의 믿음으로 군대를 이기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셨잖아요. 기적은요,
큰 믿음도 아니에요. 작은 믿음을 진심으로 드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작은 믿음도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입니다. 아멘. 신앙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들을 마을로 보내지 말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길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요구를 내가 혼자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내가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오병이어의 기적은 작은 희생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희생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도 희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린이가 갖고 있던 오병이어, 이 어린이가 먹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희생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아, 주님 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 도시락인데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저 먹기도 부족한데. 오병이어는요 5,000명이 아니라 5명도 못 먹습니다. 혼자 먹으면 딱 맞는 도시락인데 그 어린이가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다면 안드레가 그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과부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가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차려내라고 하니까 선지자님, 저는 가난해가지고 제 아들하고 한 번 먹고 죽을 음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밖에 없어요. 그걸 가지고 떡 만들어서 아들하고 한쪽씩 먹고 우리는 이제 죽을 판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기적이잖아요. 사르밧 과부와 아들도 굶었는데 선지자가 자기에게 갖고 라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는 순종합니다. 아멘. 그리고 자기의 기름 몇 방울과 가루 한 움큼을 드립니다. 그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바치잖아요. 아멘.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멘. 혼자도 못 먹을 떡인데 셋이 먹고 계속 먹어도 떨어지지 않아요. 아마 지금까지도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희생은 기적입니다. 작게 가진 것, 내가 갖고 있는 작은 것 계산해보면 도저히 드릴 수도 없고 희생할 수가 없지만 그것을 희생하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주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예화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미국에 유학 와서 이 9년간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등록금 때문에 기도한 적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공부하면서 기도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00불이 신학교는 등록금이 비싸지 않거든요. 한 학기에 한 2,000불도 제가 안 냈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내본 적이 없고 그것을 4번에 나눠서 냈습니다. 꼭 4번에 나눠서 내서 모아서 또 내고 모아서 또 내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 되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 등록금만 먼저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그 기도를 가장 먼저 한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렇게 쉬는 시간에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앞에 앉아 계신 그 신학생도 열심히 기도를 해요. 두 분이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부 신학생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물어보니까 그분들은 멕시칸 히스패닉 계통입니다. 히스패닉 계통 신학생인데 우리는 투이션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헤어졌어요. 기도한다고 해놓고 기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제 기도할 때마다 그분들 이름 놓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부부가 참 주의 종이 되겠다고 저렇게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데 이 등록금을 보면서 저렇게 애를 쓰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채워주세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루는 어떤 감동을 주시면은 김 목사야, 네가 좀 도와줘라 그런 감동을 주시고 기도만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네가 줄 수 있으면 주라. 그래서 제가 주님 저도 지금 못 내가지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제 거를 내면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그 사람들이 떠올라가지고 제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제가 이 등록금을 못 내고 학기를 마감하면 이게 계속 등록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신학을 중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모아놓은 것을 그분들에게 먼저 제가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하고 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제정신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했지만 내일 모레가 이게 학기 말인데 나는 어떡하려고 이게 나올 데가 없는데 어떡하려고 이것을 구제하고 이렇게 했나? 그래가지고 내심 제가 촬영하기도 하고 또 내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또 눈을 뜨면 걱정되고 눈을 감으면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해서 은혜가 되고 참 이게 그렇더라고요. 눈을 뜨면 세상에 보여서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눈 감아서 기도하면 그래도 주의 종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니까 잘한 거잖아요. 그래서 또 안심이 되고 근데 학기가 이제 한 달 또 4주, 3주, 2주 이렇게 남았어요. 근데 2주쯤 남았는데 이게 등록금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는 제가 한 집사님이 신학교를 찾아왔어요. 신학교를 찾아갔는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목사님 갑자기 와가지고 죄송해요 하면서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것을 목사님께 드리라고 해서 제가 갖고 왔는데 드리고 갈게요 하고 봉투를 반 접은 것을 놓고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학교를 마치고 차 안에 들어와가지고 봉투를 열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봉투가 두툼해요. 돈이 들어있더라고요. 돈이 들어있는데 1불짜리, 5불짜리, 10불짜리, 20불짜리, 50불짜리, 100불짜리 지폐라는 지폐는 다 들어있어요. 두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카운트 해보니까 제가 내야 될 등록금 액수가 맞는 거예요. 그게 17년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집사님께 만나가지고 물어봤죠. 집사님 어쩐 일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오셔서 이걸 놓고 가시냐고 이게 무슨 돈이냐고 그랬더니 사실은 제가 이게 한두 달 모은 게 아니고 한 2년 모은 돈이에요. 제가 살림하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1불도 모으고 5불도 모으고 남편이 용돈 줄 때마다 뭐 생일 때 이렇게 용돈 더 주고 그럴 때마다 모아놓은 돈이라고. 근데 이것을 기도하는데 계속 목사님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목사님이 써야 될 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들고 왔다고 갑자기. 저는 그런 거를 체험해봤어요. 그때 제가 왜 그런 은혜를 받았는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그 멕시코 그 부부들 신학생 등록금을 제가 도와준 것은 받은 거에 반의 반도 안 돼요. 그렇게 도와줬는데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제 등록금을 갚아주신 걸 보고서 신학교는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은 없다. 믿음 없어서 못 다니면 못 다녔지 돈 없어서 못 다니는 사람은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참 이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의 참 이제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도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이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희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구부교회가 참 좀 이 지역을 섬기는데 희생이 되더라고요. 좀 우리가 교회가 좀 손해보고 또 나은 사람이 조금 손해보고 우리 지역의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고 우리 지역의 영혼들이 참 이 삶의 근심 걱정이 좀 물러간다면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밑거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저는 참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러한 희생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오병이어의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갖고 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그냥 앉게 하시고 그냥 나눠주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일단 음식을 놓고 축복 기도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큰 소리로 맨날 우리의 귀에다 대고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엎드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눈을 뜨면 근심이 들고 눈을 감으면 은혜가 돼요. 기도하면 은혜가 옵니다. 평안이 옵니다. 소망이 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그냥 눈을 뜨고 계산만 하고 살면 어때요? 은혜를 받기 쉽지 않아요. 은혜를 안 받으면요, 마음에 은혜 대신 뭐가 차냐면 불평이 생겨요. 불평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왜 그래요?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지만 은혜가 떠나가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든지 아니면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주 방법까지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어지지 않던 것들이 믿어지고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늘 예수님을 불평하고 살던 사람이 예수 아니면 이제는 못 산다고 간증하는 것은 왜 그래요?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마음에 원망, 불평만 있던 사람이 평안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오고 은혜가 오는 것은 왜 그래요? 성령이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낮에도요, 교회에서도 기도하지만 집에서도 클라스에 데려가셔가지고 3시간만 통성기도 해보세요. 3시간만. 참 바쁘신 분들은 2시간만 통성기도 해보세요. 2시간만. 여러분, 시간 많으시면 전화도 많이 하시잖아요. 친구 간에 통화는 3시간 해도 기도는 3시간 못 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쿠보교회 성도님들은 전화 시간에 기도하세요. 2시간만 여러분 통성기도 하시고 말이죠. 기도하다가 참 기도 제목이 없고 지루하면 찬송하세요. 찬송했다 기도했다 찬송했다 기도했다 2시간씩 채우면 여러분 클라지서부터 기도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이러한 기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맨날 이 말씀만 보고 머릿속에서만 알고 이게 하면은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의 클라즈부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는 여러분의 독소 가지고도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근심도 떠나가고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때 여러분은 다른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영혼들을 위로하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내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영혼들을 도울 수 있어요? 괜한 오해만 생기고요. 사랑하는 우리 코보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기도에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고 내 인생의 경험으로만 신앙생활하면 넘어집니다. 인생의 경험과 인생의 열매는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힘을 빼요. 인생이 가면 갈수록 힘을 빼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것은 요구밖에 안 됩니다. 제 것을 회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시기에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에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러한 믿음과 희생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고 또 오병이어의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또 가정에 충만한 삶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를 참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작은 희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 이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이제 깨닫게 하심을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의 믿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 참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이 있고 또 이제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심이 떠나가며 우리의 이제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제 이 한 주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삶의 희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또 이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1절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만 찬양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동행하시니 이제 작은 믿음을 통하여 또 이제 작은 희생을 통하여 주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길 소원하는 주의 백성으로와 또 주님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